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과 인생을 위하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요,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이 아닌 평안을 얻길 원하세요. 불행이 아닌 행복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고요, 행복이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감정적인 존재일까요? 흔히 우리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합리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성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더 자주 있다는 것이죠. 감정에 의해서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유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세계 여러 분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분쟁들의 뿌리를 보게 되면 이성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대부분 감정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이성대로, 배운 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배려하고 조율하고 또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기적인 감정, 또 상대방을 억누르겠다고 하는 그 감정, 이런 감정들이요, 그 이성적인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분쟁과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뭘 관리하라고요? 감정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품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 이 감정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는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환희와 기쁨을 누린 지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생각보다 이 기쁨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쁨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는 더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와 즐거움보다는요, 근심과 우울에 더 익숙합니다. 또 평안과 안정보다는요, 불안과 염려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과 환경들이 그렇게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은요, 단순히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에는요, 부정적인 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윤택하게 해주는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뼈는요, 이게 은유법이에요. 고대인들에게 이 뼈는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요,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의 힘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고요, 그걸 막을 자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도로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건요, 계속 웃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텐션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리프레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들어올 줄 몰라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복한 순간에도 나쁜 감정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즉시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를 해치는 어두운 감정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어두운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 어두운 감정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샘솟는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이 구절을 썼을 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그 샘솟는 기쁨을 주시자 이 바울은 환경을 이겼고요, 감옥을 이겼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감정이 몰려올 때 그 감정들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두운 감정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4시간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쉬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끊임없이 하라,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외에 보면은, 물론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릴레이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고요,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신앙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맙시다. 나와 하나님 사이 연결된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선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다리가 튼튼하고요, 또 그 사람이 지구력이 좋아도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직선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곡선을 그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으로 증명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걸어가려고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진리의 걸어갈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도함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으며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거예요. 도대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질문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뭘 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자기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요, 우리는 홍수에도 살아남고요, 우리는 광야에서도 살아남고요,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보더라도 복만 있는 인생이 없고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광명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있는지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다고요? 굴곡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는 것이죠. 업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있으면 뭐가 있죠? 겨울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밤이 있습니다. 밀물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썰물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웃는 날이 있으면 우는 날도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리라고 할 때, 자,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좋은 날엔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좋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라의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평안한 일이건 불안한 일이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죠.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진해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운도 없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세상은 불공평하고 치사한 곳이구나. 이렇게 불평하며 반응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자, 그때부터 요셉은 인생의 곡절을 겪게 돼요. 수많은 아픔들과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정말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형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형들에게 뭘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까요, 오히려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엔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열매와 성장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인도하심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추석 연휴를 보내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